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추워지면 코로나가 다소 시들할 줄 알았는데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네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합심하여 상호 협조하면서 빨리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곧 백신이 투여된다고 하니 겨울의 지남과 함께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과 정신과 마음의 차이, 이에 대해서 최대한 구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과 정신과 마음이란 용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도 soul, spirit, mind로 돌려가면서 매우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듯 하나, 나는 영어로 표현해야 할 때는 혼을 soul, 정신을 spirit, 마음을 min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말은 한국말에 있어서는 정신, 영어에 있어서는 스피릿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 선택했습니다. 먼저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정신과 마음에 대해 이어가면서 말씀드린 후 이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혼은 개체적 생명체의 핵심적 실체이자 주인에 해당합니다. 혼은 생명체에 깊숙이 내재하면서 개체를 살아있게 하며 생명 활동을 총괄하는 핵심적 주체입니다. 혼은 오감과 신경과 두뇌를 물리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위의 인간과 생명과 물리세계를 느끼고 이해하며 또한 두뇌의 순수 사고를 통해서 이치와 진리를 직접 깨달으며 신을 느낍니다. 아프경우를 마음의 활동, 뒤우경우를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체를 변화시키고 키워가며 육체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굳이 컴퓨터에 비교하면 혼은 컴퓨터에 있어서 운영체제, 특히 운영체제 중에서 그 핵심인 커널 또는 코어에 해당되며 정신과 마음은 육체적 자기를 인식하면 물론 밖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기술력에 의해서 계속 진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인간과 컴퓨터가 크게 다른 점은 인간은 스스로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며 자신을 계속 변화하는 주의에 자발적으로 적응시키면서 스스로 변화시켜간다는 그런 창조성과 더불어 능동성이 크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활 단상편에서 그 인공지능 컴퓨터를 주제로 하여 별도로 취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개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깊숙이 내재하는 혼이 주도하여 두뇌와 신경과 오감과 육체를 작동시켜 정신이나 마음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이 주도하여 한편으로는 오감과 신경과 두뇌를 통해 주의를 인식하고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채널을 통해서 신과 교류하며 진리와 이치를 이해하며 생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살아있다고 하면 큰 혼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과 정신이 크게 동작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큰 혼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큰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신과 크게 열린 채널을 통해서 크게 교류하면서 많은 진리와 이치를 축적을 해왔음을 뜻하고, 또한 마음이 크게 동작하면서 주의와 크게 공감하고 크게 교류하고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육체 위주로 살아가는 삶일수록 물리세계 내에 속해 있으면서 잡혼과 잡정신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며, 참혼이 주체가 되어 참정신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신 내용에 해당되는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닫고, 이 결과로 훌륭한 참혼이 길러지면서 계속하여 혼이 커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개체적인 혼과 전체적인 혼, 잡스러운 혼과 참한 혼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다른 비디오에서 지급도 해드렸습니다만 또한 별도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큰 혼을 갖추면 이해력과 자발성과 능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잡혼에 의한 잡정신보다 참혼에 의한 참정신이 크게 동작할수록 이들은 더욱 활발하면서 그 영향력은 물리세계를 넘어 초월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세계 이상에서 발휘되는 자발성과 능동성일수록 원천적으로 능동적인 자인 신에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신은 지금까지 어느 종교나 사람이 말해온 느끼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심판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신이 아닌 영구 불변한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갖고 있으면서 모든 물리세계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무형의 존재를 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상식을 많이 알면 현실에서 활동력이 커지고, 지식을 많이 알면 물리세계에서 융통성이 커지듯이 진리를 많이 알수록 물리세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능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진리를 알수록 나와 우주에 대하여 참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이 되며, 신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 되며, 물리세계의 시공간까지도 넘어서면서 융통성과 능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신은 100% 능동적 존재이고, 이러한 100% 능동성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어느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해갈 수 있고, 죽고 삶이 없으면서 언제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능동성이 작을수록 존재 자체에서는 물론 활동에 있어서도 수동적이며 외부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우주 원천은 신입니다. 신이 1차이고 물리세계가 2차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있어서 혼이 육체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신의 속성이고 육체는 신의 2차적인 산물인 물리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혼은 1.5차적이고 육체는 2.5차적이며, 우주 주인이 신이듯이 인간의 주체는 육체가 아닌 혼이 됩니다. 다만 혼과 육체는 모두 신으로부터 나오기에 혼은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고 위탁 관리자에 준하는 주인에
해당합니다. 인간을 육체 위주로 보고 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류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눈에 보이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하고, 또한 삶의 목적을 육체에 두면서 육체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에 있어서 너무도 큰 병폐에 해당합니다. 신이 100% 살아있음으로써 그와 교류하고 있는 생명체도 키운 혼만큼 살아있게 됩니다. 혼이 크게 살아있고, 혼이 크면 크게 살아있고, 혼이 작으면 작게 살아있습니다. 신은 항상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0%에 가까운 혼을 가진 무생물은 언제나 죽음 가까운 상태에 있으며 생명체는 갖추고 있는 혼의 크기만큼 살아있게 됩니다. 혼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많이 깨달은 만큼 큰 혼을 가지고 있으며 큰 혼을 가진 만큼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됩니다. 성인이나 현인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만큼 넓게 오래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이 확실히 살아 나에게 영향을 미침을 느낍니다. 나는 이를 혼짓으로 하여 그 훌륭한 정도와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른 비디오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주체인 혼이 먼저 정신과 마음을 주도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육체가 움직입니다. 개체적 생명체에 의한 물리 공간에서의 움직임이나 변화는 혼의 주도에 따라 육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자연이나 물질이 변하는 것은 물리세계 내에 소위 물리법칙이라는 형태로 신의 속성, 즉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치의 세계인 신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능동적인 존재이면서 죽음이 없이 모든 곳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개체들은 신의 세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그만큼 전체 혼에 가까워지면서 객관성이 커지고 변함이 적게 되며 능동적이고 크게 살아있으며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혼을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고 느끼는 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혼은 어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혼, 발휘했던 정신 활동과 마음의 씀, 주위에 비쳤던 생명의 빛, 살았던 삶에 대한 가치의 흔적에 해당하며 죽은 자의 혼에 대한 산자들의 기억과 추모가 됩니다. 혹시 훌륭하게 키워진 혼에 대하여 당대에서 알려짐이나 후세에서 기억됨이 없다면 해당 혼이나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멀리 있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며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이치와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혼이 없었다면 영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가치 있게 정신을 활용하며 혼을 키웠느냐에 따라 좋은 혼이 만들어져 남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살다 간 자는 자폰이 만들어져 얼마 되지 않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젠 정신을 위주로 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신은 혼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정신은 생명체로서 주위의 존재와
자연의 변화를 인식하고 자연 법칙과 진리와 이치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신까지도 느끼면서 이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동작하는 채널일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채널의 동작 과정이나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생명의 현상이 일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초가 공기를 만나 심지가 중심이 되어 몸통을 태우고 불을 피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촛불에 있어서 초의 심지와 몸통과 공기의 질이 빛의 맑기와 밝기를 정하듯이 정신은 혼과 육체의 질이 합쳐져 일어나는 생명 활동이며 외부로는 삶의 빛과 가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바람에 빛이 발하고 있음을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보면 인간의 몸은 초의 몸통에, 인간의 혼은 초의 심지에 비교될 수 있으면서 인간에 있어서 혼이 중심이 되어 두뇌와 육체를 사용하며 자연과 신과 교류하고 정신과 마음을 발휘해가는 것은 초에 있어서 심지가 중심이 되어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 자신의 몸통을 태워가면서 빛을 발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물리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가듯이 참혼은 신의 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갑니다. 참혼은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며 신의 세계와 교류하며 계속하여 개발되어 갑니다. 참혼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은 각 생명체의 혼 자체의 주도에 의한 정신적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체적인 혼은 정신을 어느 것을 대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그 질이 정해집니다. 더불어 혼이 갖는 능동성이 정신을 어느 곳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혼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고 크게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 활동은 마음의 활동과 더불어 육체의 살아있음에 대한 증표입니다. 정신이 없다고 하거나 죽었다고 하면 정신이 전혀 동작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따라 육체가 혼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삶의 현상을 보이지 않거나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거나 육체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신이 크게 동작하고 있으면 삶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참 정신 관점에서는 신을 중심으로 하여 이치와 진리에 대하여 순수적인 사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뜻하면서 잡정신 관점에서는 주의와의 지적, 마음적, 물질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즉 정신이 훌륭하게 동작하고 있으면 좋은 사고와 좋은 지적 활동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혼은 정신 활동의 축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즉 혼은 자신이 주체이면서 정신과 육체를 동작시켜 자신의 질과 크기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때 교류하면서 얻어가는 혼의 질과 크기의 대상은 주의와 자연과 이치와 신을 내용으로 하는 신이 됩니다. 육체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 관련된 일들에 정신을 사용하는 것은 거울에 비유할 경우 거울을 관리 유지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주 목적의 일이라기보다 거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차적인 일들이며 이 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혼을 키워가기 위한 과정상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정신의 동작을 물리적으로 중점 지원하는 것은 두뇌입니다. 두뇌가 기능을 멈추면 정신의 활동은 멈추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신적인 활동이 멈추면 두뇌가 기능을 멈췄다고 하거나 죽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정신적인 활동 중에서 주로 육체적인 삶과 관련하면서 혼이 주위의 사람, 생명, 물리세계와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마음은 유한하고 항상 변하며 상대적인 물리세계 내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동작되는 활동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혼과 육체는 각각 신의 세계와 물리세계와 관계를 이루면서 마음보다 우선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마음이 혼과 정신보다 후차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동작하는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은 두뇌, 마음은 가슴에 거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신은 주로 두뇌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기능으로서 이치와 같이 객관적인 이치와 사실을 깨닫는 기능이며, 마음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개체적인 혼이 자신의 육체와 관련하여 주로 인간이나 생명 또는 물리세계와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순환되어야 합니다. 심장은 피를 데워 에너지와 함께 열을 전 육체에 공급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절대 온도, 0도 상태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존재나 삶의 기능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 순환은 육체의 중앙에 있는 가슴의 심장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사고하는 두뇌는 냉철하되 피를 덮이는 가슴은 따뜻해야 합니다. 모든 활동이 열을 발산시키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기쁘다, 슬프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화가 난다, 만족스럽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욕구,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이 육체에 작용하면서 삶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마음은 마치 고요한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물이 있고 물 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파도는 물 자체의 조건에 의해서든 공기의 힘이 작용하여서든 물이 출렁이는 현상입니다. 물은 육체에, 공기는 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 자체에 의하여 파도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기가 움직여 바람이 불면 경계면에 파도가 더욱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이 혼란스러우면 더욱 큰 격정이 일어납니다. 나무는 땅으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양분을 직접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땅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 자라기도 하고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 씨를 만들어내고 번식해가기도 합니다. 진리의 세계인 하늘과 물질의 세계인 땅이 중간에서 만나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현상입니다.
이상 주제를 정리하면서 정신과 마음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 개인들은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를 물리적 수단으로 이용하며 혼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신의 속성에 해당하는 이치나 진리를 깨닫는 정신적 활동보다 육체나 물리세계와 관련되는 마음에 더욱 치우쳐 활동하게 됩니다. 석가부처의 중도 개념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수행 동안에 적용되는 개념에 해당되며 부처와 중생 사이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살이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중생을 이끌면서 좋은 정신의 개발로 좋은 업을 만들면서 참혼을 키워가도록 유도하는 방편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와 중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정신은 신의 세계인 이치나 진리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마음은 육체와 관련된 물리적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에는 색과 감정이 없으나 마음은 색과 감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정신은 주로 참함, 이치, 진리 이런 것과 관련되나 마음은 주로 육체, 물리세계, 선, 미 이러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은 냉철해야 하나 마음은 온화해야 하며 정신은 매우 객관적이며 절대적이나 마음은 매우 주관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이치와 진리를 다루는 정신은 참정신에 해당하나 마음은 잡정신에 해당하며 동양의 사상, 사단 7정을 정신과 마음 활동에 비교해보면 사단은 정신적인 활동에 7정은 마음 활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공부를 했다면 더 큰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고 난 뒤 배를 놓고 가듯이 마음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큰 진리를 하려는 사람은 결코 마음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혼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영혼의 불멸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영혼의 불멸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체적인 혼과 전체적인 혼, 잡스러운 혼과 참한 혼을 별도로 다룰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코로나와 강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